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죽음일까? 요즘 나오는 책이나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제목이죠. 모든 삶에는 죽음이 있기에 삶에 대한 희망과 함께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험을 들고 무덤을 사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바르게 알고 또 지금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비밀을 주셨는데 하나는 죽음의 날짜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밀에 두신 것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하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기록한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보면 죽음이란 떠나가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 떠난다는 말이 영어로 departure, 다음 장소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아날루시스란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천막을 가지고 다니다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살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면 천막을 매던 줄을 풀고 또 다음 장소로 떠난다 할 때 아날루시스란 단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므로 떠난다는 말은 새로운 여행을 향한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는가? 중요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된다는 증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증언하죠. 오원 룰처라는 경건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당신이 죽은 1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이 죽음의 커튼으로 들어선 1분 후에 당신은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던 무서운 어두움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쪽에 처하든 당신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농담하고 일하며 결혼하며 윽박지르며 이용하던 모든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이다.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의로우신 심판주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옛날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소년이 동네 앞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소년은 움직일 수 없는 통증으로 물에 허덕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죠. 그때 앞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에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은 구원을 베푼 사람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리며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했다죠. 네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서 너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소년은 자라면서 불량배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불량배는 범법 행위로 죄를 짓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판장에 앉은 재판관이 몇 년 전 물에 빠졌던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었어요. 이 젊은이는 또다시 재판관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때 재판관은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너는 그때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재판관으로 만나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떠나 그분 앞에 설 때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주님이 아니세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는 재판장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장차 죽음의 커튼 뒤에서 그분을 영생의 주님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장차 죽음의 커튼 뒤에서 그분을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게 될 거예요.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증언되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증언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초림, 십자가에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증언하죠.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헬라 원문에 주어진 보물을 잘 관리했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나라에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톨스토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죠.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사가 판가름 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나의 죽음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